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은혜 베푸셔서 이 귀한 자리에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 말씀 가운데 서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를 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은 아버지 귀한 말씀을 함께 듣고 나누는 시간입니다. 주님 듣는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우리가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고 영광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4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로마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마땅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도 오늘 예수님은 성숙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기도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기도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결코 성숙되어 가지 못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의 힘으로 성숙한 단계에 나갈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과 또 하나님의 응답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견고한 믿음이 점점 쌓여질 때에 성숙한 단계로 나갈 수가 있는데 그 성숙한 단계로 나가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 또 하나님의 응답하심의 손길 그 모든 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면 바로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 기도할 것을 열심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도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강조하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 통해서 왜 기도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장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 오늘 이 본문에서 한번 4가지를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첫 번째로 오늘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을 보시면 구하라, 찾으라, 그리고 두드리라 라는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명령입니다. 이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하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내용은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구하라, 기도해라 라는 이 명령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정을 알고 계신 하나님, 우리의 형편을 알고 계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부족한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기도해라 그러면 줄 테니까 기도해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은 뭡니까? 죄가 되는 것입니다. 군대에 있어서 상관이 부하에게 명령을 할 때 그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하게 되면 적결 사형에 처해지는 적결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런 무서운 그런 형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명령한 것은 이 기도하라는 것은 명령입니다.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명령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를 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명령에 순종하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삶도 바로 영적인 전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전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만이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고, 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지 않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오늘 이 본문 7절에서 나타나 있듯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말 속에서 뭐가 있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뭐합니까?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반드시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면 반드시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위나 또는 큰 고목나무나 또는 해, 달, 별을 향해서 소원을 빌고 기도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달에게, 해에게, 별에게 또는 고목나무에게 또는 이 바위에게 기도할 때 그 바위가, 그 해가 내 소원을 들어줄 것이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소원을 빌고 기도하는 것이지, 그 바위가, 그 고목나무가, 그 해와 달, 별이 너에게 소원을 성취해 주겠다고 약속해 주고 그들이 기도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냥 그 위대하고 웅장한 그 피조물을 바라보면서 저기에 뭔가 신이 있을 것 같고 저기에 뭔가 능력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달에게, 그 별에게 기도하면 소원을 들어주지 않을까 하는 이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지, 결코 이 피조물인 바위가, 고목나무가 자신에게 너 나한테 소원 빌면 내 소원 들어줄게 라고 약속을 해주고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이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줄게, 기도해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해 줄게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분명한 응답의 약속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항상 그 약속에 뭐 하십니까? 지키시는 하나님, 성실히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되냐면, 분명히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응답의 역사, 약속을 통하여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은혜 베푸시는 손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기도해야 되느냐? 분명한 응답의 역사를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 속에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야고보 기자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누구에게부터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좋은 것들, 온전한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바뀌지도 않고 변경하시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약속하신 그대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 왜 해야 되느냐? 바로 응답의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약 23년 전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였던 야베스의 기도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지은 사람이 누구냐면 윌킨슨 박사라고, 브루스 윌킨슨 박사라고 교수님인데, 달라스 신학교의 마지막 학기를 보내면서 그 중에 채플 시간에 그 당시 교목이었던 리차드 슌 박사가 야베스의 기도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에 이 윌킨슨 박사가 은혜를 받고 그 감동을 받고
30년 동안 그 야베스의 기도를 묵상하고 또 암송하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30년이 지난 후에 얼마나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지 그 야베스의 기도를 외치고 기도하는 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수많은 복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써내며 수많은 세계의 사람들에게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 일들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냐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그 모습을 산증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하고, 왜 기도해야 되냐 물으면 기도는 응답되어지기 때문에, 응답을 반드시 받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고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이 본문에서 왜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세 번째는 뭐냐면 바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시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사람들은 좋은 것을 참 좋아합니다. 집을 사도 더 좋은 집을 사려고 하고요, 또 옷을 사도 더 좋은 옷을 사려고, 차를 사도 더 좋은 차를 사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을 사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더 좋은 것을 자꾸 구입하고자 사람들의 욕구를 따라 오늘 명품이 생기고 명품 가게가 자꾸 늘어나고 그 명품을 사려고 수집하려고 유명한 제품을 사려고 힘을 쓰고 애를 쓰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누구나 좋은 것을 원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하나님도 그 마음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할 때에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그 모습으로 오늘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구하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은 구하면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본초등학교에 일을 하면서 아이들 늘 동교하는 아이들 지켜보는데 그 아이들 늘 보면서 제가 습관적으로 보는 게 뭐냐면 바로 가방이 무슨 가방을 맸느냐, 또 무슨 옷을 입었느냐, 또 무슨 신발을 신느냐, 이것을 가끔씩 자주 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의 부모가 이 아이들이 사실 그 아이들은 사실 옷을 사주거나 신발을 사주거나 그 모든 것들이 한 번 입으면 한철 입고 말 옷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폭풍 성장하기 때문에 사준 옷들을 수년 동안 입을 수 있는 옷들은 결코 아닙니다. 1학년 입던 옷 3학년 4학년 가면 못 입어요. 몸이 커져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루 입을 옷을 그렇게 귀한 것 좋은 거 안 사줘도 될 것 같은데 동교하는 그 아이들을 지켜보면요, 아이들의 옷을 생각보다 비싼 옷들을 많이 사 입습니다. 뭐 명품 옷들을 많이 사 입고 되게 뭐 아디다스나 또는 나이키 또 뭐 있잖아요, 그 여러 가지 명품 것들을 아예 저기 온 몸에 빼입고 오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가방도 아디다스, 티셔츠도 아디다스, 바지도 아디다스, 신발도 아디다스, 온 몸을 아디다스로 치장해 오는 친구들도 있고요. 여하튼 뭐 좋은 옷을 입고 오는 아이들인데 이 왜 그렇습니까? 바로 부모들이 자기 자식에게 더 좋은 것을 입히려고, 더 좋은 가방을 메고 학교 가게 하려고, 더 좋은 신발을 신겨서 학교 보내려고 그 사랑하는 모습으로 더 좋은 것을 챙겨주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자기의 백성들이 구하는 것을 그냥 별로 좋지 않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 원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열심히 기도하면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셔서 우리의 기쁨이 2배, 3배, 4배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열심히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왜 기도해야 되느냐, 오늘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왜 기도해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12절 보면 황금률이라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여기서 걸음으로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황금률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대접을 받고 싶으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으면 내가 먼저 남에게 대접하라. 이 황금률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 12절은 걸음으로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학자들은 7절에서 11절의 이 말씀에 대한 결론으로 걸음으로라고 의미로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학자들은 5장에 있는 그 산상수훈, 산상보훈에 대한 그 이야기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시고 난 후에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하시면서 그 모든 이야기들의 결론을 이 본문을, 이 12절을 이야기한다고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바로 이 7절에서 11절의 말씀의 결론적인 부분으로 해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 12절은 생뚱맞게 사실 기도하다가 대접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생뚱맞은 것 같지만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것이 명령이고 또 주시기 위함이고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인데 왜 대접하라는 이야기를 오늘 이 황금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바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접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경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드린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외한다, 이 모습의 대표적인 이 우리의 행동의 모습 중에 하나는 뭐냐?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 그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것도 있지만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접하는 모습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에요. 내 기도가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 모든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하겠다는 그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내 문제와 내 상황과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겠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 주인이신 하나님, 내 모든 문제를 주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조아리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기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이 모습은 그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섬기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 행동의 모습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있을 때에 하나님도 우리를 극진히 은혜 베푸시는 대접의 손길을 베푸신다는 거죠. 단순히 그냥 어떤 대접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기도의 응답과 내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하나님이 도우시는 이 손길이 나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 나도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그 문제를 내어놓는 것, 내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하려는 이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도우심을 바라는 그 마음이, 그 행동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황금률이라는 대접받고자 하기 위해서 하나님 먼저 대접하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것이 뭐냐?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네가 정말 나를 의지하는구나. 네가 정말 나를 하나님됨을 인정하는구나. 그러한 기쁜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를 왜 해야 되냐? 12절은 대접하기 위해 하나님께 대접해드리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주리는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더욱더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큰 업적을 세우고 어떤 큰 공적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도 될 수 있죠.
그러나 그보다 더 잠잠히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의 자리에 머무는 그 자체를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됨을, 하나님 나의 구원자 되심을, 하나님 나의 구세주 되시고 요새 되시고 방패 되시고 나의 피할 바위 되심을 인정하는, 나의 왕으로 인정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대접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르다는 여러 가지 분주의 일을 하며 주님을 섬기고자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마리아와 같이 내 앞에 나와 주님 앞에서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을 더 귀히 여깁니다. 마찬가지로 뭔가 많은 일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오히려 잠잠하게 조용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요. 또 반드시 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또 더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요. 또 하나님을 더욱더 존중히 여겨드리고 하나님을 정말 정성을 다해 대접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이유를 알고 더욱더 기도하는 자리에 나갈 수 있는, 특별히 더 성령 안에 무시로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적용해 본다면요, 아까 윌키슨 박사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야베스의 기도라는 이 설교에 감동을 받고 야베스의 그 기도의 그 내용, 역대하 4장에 나오는 그 말씀 한 구절을 날마다 일어나면 문 앞에 붙이고, 또 자기 그 강의실에 자기 그 교수실에 붙이고, 또 자기 문 앞에 집의 문 앞에 붙이고, 들어올 때나 나갈 때나 그 말씀을 외우고 기도하고 묵상합니다. 그런 삶을 살 때에 그에게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주시는 축복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해주시는 축복도, 환난을 면하게 해주는 그런 놀라운 축복도 경험하여서 그 30년 동안 그 변함없이 야베스의 기도를 외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서 수많은 축복을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한번 이 야베스의 기도 날마다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기도문처럼 기도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는지, 또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고 계시는지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